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고 있는 대로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하면, 잘 깨달으시면 정말 복음이 뭐를 가르치시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그리고 율법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가 위험한 것은 왜 그런지 예수님이 친히 회당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잘 이해하셔도 성경에 수많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건만 잘 이해를 하셔도 율법은 분명 하나님 주신 거라 나쁜 게 아니지만 율법주의가 왜 위험하고 나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위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실컷 하나님 섬긴다 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뜻을 왜곡한 것이므로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상응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민족이다. 이래서 그 선민사가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 이런 선악계 관념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봤죠. 이거는 자부심을 넘어서 아주 교만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창조하시고 그 율법을 보시면서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을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만들었다고 믿을 만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만큼 아주 그냥 가장 1순위에 놓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 즉 하나님의 참뜻, 그걸 생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오히려 못을 박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꾸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화했을지언정, 그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은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성전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예배드리고 양을 잡고 속죄제, 번제, 별, 하나님이 지시한 율법들을 지키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또 잘 섬기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포함해서 지도자층에 예수님은 왜 화했을지언정 했냐 이 말이에요. 칭찬해줘도 부족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뜻, 진의를 왜곡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화했을지언정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 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여기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하시는데 이거를 받고 회개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은 또 다시 정죄하는 거야. 나는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니까 나쁘다. 하나님께 벌받을 거다. 이렇게 정죄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뜻을 굉장히 사실은 왜곡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몫을 박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10계명 중에 가장 관심, 그 중에서도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10계명 중에서도 10계명 다 중요한데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거는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다 중요하게 여겼지만 율법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게 넷째 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넷째 계명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주일 성수를 꼭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 이걸 율법으로 잣대로 보면, 율법의 잣대로 보면 기독교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기독교 전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왜곡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 입장에서는 일부 이단 단체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죠. 자, 그들의 사상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것은, 뭐 다시 막 장황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은 저절로,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율법이 미치는 유효기간이 끝난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실 끝난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도 없고 그걸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구약에는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과 연관이 지어지고 할례 받는 것도 구원과 연관이 지어졌은, 그건 구약 때까지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그 요건을 지금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은 폐하게 된 거예요. 유통기간이 끝났어요. 모든 선지자와 강령은 요한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 사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율법, 구약의 율법 그럼 버리냐? 그럼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논리는 구약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채소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지금 창세기 오후 예배 때 하지만 저주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동산 모든 실과였는데, 저주받은 후에는 뭐예요? 노동을 해서 밭에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육식을 못하게 됐죠. 그렇죠? 채소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런 논거로 일부 이단들이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순응하는 거다. 인간이 병이 걸리는 것은 채소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닌 것을 자꾸 육식을 먹으니까 병이 생긴다. 이런 논리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틀렸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먹으라 했어요. 다 허락했다고 했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식물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들은 타락 이후의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죠? 징계를 받은 그 이후의 것을 얘기하면서 네가 피땀 흘려서 밭에 채소가
네 양식이라고 한 그 말만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사소한 게 율법주의가 많은데 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십계명 중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을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다른 십계명도 잘 지킨다는 전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럴 가망성이 아주 높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하는 사람은 나머지 9가지를 잘 지킬 가망성이 높죠. 아무래도 100%는 아닐지라도 가능성은 높아요. 이해는 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즉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머지 9가지 십계명을 잘 지킬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해야 할 일과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과 쉽게 말하면 살인하는 일이죠.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일과 살인하는 일과 간음을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더 나아가 안식일답게 지키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할 것이고 거짓 증거도 안 할 것이고 이웃의 집 것을 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율법을 배울 때, 그죠?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어둠으로 생각했던 것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바르다. 죄가 없다. 우상도 안 섬기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여겨지는 안식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이 이 당시 목회자였습니까? 회당장이 할 수 있는 데를 회당장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니요. 이거는 한참 오바예요. 그죠? 지도자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일개 청년 하나가 와서 회당에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회당장이나 회당 관련 업무를 하는 인물도 아니셨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일 제가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안 있고 내가 부득이 다른 교회에 갔는데 다른 교회에 가자마자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제가 맡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초청받아서 간 것도 아닌데 불가능하죠. 제가 강사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으면 몰라도 제가 타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맡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지금 이런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하는 이 예배 순서가 지금이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당시 회당 예배는 3부로 구성이 돼 있대요. 3부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일부는 그냥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를 드렸고 2부에는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들고 토라를 가르쳤어요. 2부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성경이죠. 토라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느임이라고 불리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를 가르쳤어요. 토라와 그 선지서 느비임이라는 그 선지서를 낭독했어요. 그냥 읽어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뭐 사역자, 목회자였겠지만 그 보통 7명이 있었는데 읽어주었는데 이게 대부분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선지서가 있는 게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족이지만 히브리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약간의 히브리 방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실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람. 그래서 약간 번역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는 생각해보세요. 외부랑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했기 때문에 헬라인이 많잖아요. 이미 헬라인이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 그러면 이들이 만약에 개종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알아들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낭독할 때 약 7명 정도를 세워서 대표자가 낭독을 하고 옆에 쉽게 말하면 부교역자들이 아람어나 헬라어로 다시 말해줘요. 그런 식으로 2부 예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2부 예배를 하고 3부 시간에는 진짜 설교예요. 아까는 읽어준 거고 율법을 읽어주고 선지서를 읽어준 거고 3부 시간에는 진짜 지금으로 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를 하는 거지. 설교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토론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토론 교제일 수도 있고 포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교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부 예배예요. 그때의 회당장이 허락하는 방문객 중에 강단,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정확하게는 저기 표현이 없어도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다는 저 얘기는 2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3부, 방문객 중에 회당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3부 설교 시간 또는 토론 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가르친 걸로 예측이 돼요. 그 당시 예배 문화를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도 여행을 이렇게 몇 차례나 다녔던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 이르게 됐을 때마다 회당 들어갔잖아요. 그런 내용을 볼 때 바울도 정식 그 목회자는 아니고 객이잖아요. 방문객이잖아요. 방문객인데 분명히 회당에서 항상 전도 여행 가면 회당부터 찾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오늘 예수님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 회당을 찾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설교와 강의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 11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데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뭐 숫자로 표현하면 욕 같으니까 18년이 되니까 18해가 되잖아요. 예. 귀신 들려. 18해 동안 귀신 들려 있어.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몸이 부자연스러웠나 보죠. 오브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의사? 누가죠? 그러면 단순히 지금처럼 허리가 노화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있어서 그렇거나 그렇게 아픈, 물론 지금 의술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의사였기 때문에 몸이 어떤 이상이 생겨서 아픈 거랑 귀신 들려서 아픈 거랑 누가가 구분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다고 돼 있어요.
몸이 고장난 것 같으면 누가가 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이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자랑 실제 몸이 불편한 자랑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인 누가가 직업적으로 잘 살펴본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자, 이 여인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굽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죠? 선천적으로 굽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니면 또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다고도 말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리고 나이가 그럼 중년쯤 안 돼 보이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지가 18해나 됐다고 봤을 때 그래도 30대든 40대든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자,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은 18년 동안 하늘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땅만 쳐다보고 살았을 것이에요. 오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성경은 단 한 절로 이 여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진짜 참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몸이 오그라져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것도 귀신 들려서 그렇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잘 때 조금 몸만 부족해도, 아니면 뭐 아주 사소하게 표현하자면 뭐 방바닥에 작은 돌멩이만 하나 있어도 배에서 자기 힘들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지, 몸도 꼬부라졌지, 얼마나 괴로웠겠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냐고. 이 애는 그보다 더한 삶을 18년 동안, 여러분 18해를 360을 곱하면 6570일이에요. 6570일 동안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면 땅만 쳐다보고 살았겠죠. 그것도 귀신 들린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쉽게 말하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마주한 거죠.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을 놓였다시고. 여자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여자여 쳐다보고 여자여 네 병이 놓였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여자가 뭘 했어요? 다른 치유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 표현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이게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뭘 한 게 없어요. 일단 기록이.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과 그냥 마주친 거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시죠. 귀신 들린 것을. 그죠?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18달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다. 예수님은 그냥 가차없이 그냥 다른 얘기도 안 해. 여자여 네 병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여자가 뭘 한 게 없어요. 1절 진짜. 단 1도 한 게 없어. 옷자락 잡은 일도 없어. 뭐 예수님이 평가하기에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 그 다른 사역과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그동안 치유 사역과 약간 달라요. 정말로 단 1도 한 게 없어요. 이 여자는. 자, 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당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이 여인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뭐 수많은 사람 인파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니까 죄인 취급했겠죠. 죄인. 뭐 죄인 취급은 아예 상종을 안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걸 여러분들도 요즘 같아도 귀신 들린 자하고 가까이 지내겠습니까? 아무리 이웃이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귀신 들렸다 하면은 같이 안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물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천대받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주먹은 고사하고 얼마나 돌팔매질을 당하고 살았겠냐고. 천대받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인파 중에
이 여인을 딱 보자마자 이 여인이 1도 뭘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선포한 것은 그 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알았으니까 쳐다봤겠죠. 어쨌든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주목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 집어가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 중에도 귀신 들린 자를 알아보고 주목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여인은 1도 뭘 한 게 없는데 예? 이 여인에게 네 병이 놓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문맥을 잘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를 이렇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가 내 병을 놓였다 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는 여자여라는 호칭은 일단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도나 부르는 그 뉘앙스를 모르잖아요. 우리 문자로만 보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구절에 들은 적이 있죠. 예수님 엄마를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 얘기 나왔을 때 여자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아니 어머니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신의 엄마 육신의 그 당신의 엄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그 표적이 있을 때 그 중심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려준 것도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요청한 것도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장 4절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불러요. 이게 히브리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귀나이가 여자예요. 근데 이 문화에서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부르는 거는 이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말은 뭐 아주 호칭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줌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이런 식으로 뭐 정각게 부르는 다양한 호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헬라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프랑스 말 중에 판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판무 파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판무라는 단어는 여성이라는 뜻이래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또한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대요. 자, 여기서 여자여 귀나이라고 말이 쓰인 것은 우리말에는 생소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정겹게 부르는 여자여라는 여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게 따뜻한 호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무례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듣기에는 좀 그런데 여자여는 이 공식 석상에서 여럿이 있는 공식 석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귀나이라고 부른 것은 예의를 갖춰서 공식 석상에서 부른
그냥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여인이여,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은 따뜻하게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 식구로 드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질병을 통해서 특히 귀신 들려서 오그라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가 오라고 부르시고 여자여 부르시면서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오라고 하고 네 병이 놓였다. 아까도 말한 서론에도 말하는 다들 죄인 취급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에게 여자여라는 정겨운 호칭을 썼다는 사실. 여자여, 귀나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렸고 병들었다고 해서 정신 나갔다고 해서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았는 게 아니라 쳐다봤다는 사실이에요. 주목했다는 사실. 귀신 들린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안수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우리가 뭐 여러 치유 사역에다 봐서 알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직접 안수를 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호칭도 정겹게 했고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직접 손을 대서 안수를 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각별한 관심이고 따뜻함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냐 이 말이죠. 아주 짧게 지나가는 이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여인을 긍휼하게 보셨고 직접 안수해서 치유, 병 고침을 허락한 거예요. 네 병을 풀었다, 놓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 자신을 버리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부르시고 안수하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 아마 이 당시에는 그 질병, 이 귀신 들린 질병은 누가 손이라도 대겠습니까? 근처라도 가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손가락 찜만 받고 돌팔매 찜만 받을 일이지. 귀신 들린 자니까. 그런 예수님을 오늘 안수해 주셨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곧 폈다. 즉시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살 동안 괴롭히던 자신의 허리,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그 허리, 귀신 들림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둘 다 고친 거죠. 영적 질병도 고치고 육신의 질병도 고쳤다, 놓였다. 이제 그녀는 병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그죠? 그 무엇보다 자신이 질병이 하나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당연하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당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자가 와 있어요. 고생하던 어떤 사람이 와 있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까지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아마 모두 다 할렐루야 뭐 아멘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주목해야 돼요. 회당장. 자, 군중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 여인도 영광을 돌릴지 모르는 회당장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요지.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
것을 분내어서 분을 냈다 그래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스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나 하거나. 제가 요즘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지나온 수많은 부교육자를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 한 소리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분들 교회 성수, 주일 성수 목숨처럼 잘 지킨다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항상 할 때 하던 얘기. 저러니까 복을 못 받지. 아니면 저러니까 집안이 안 되지. 저러니까 집안이 병이 있지. 이렇게 정죄하는 소리는 들어도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 왜 저럴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오늘의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이 나오던가요? 나는 못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 죄인 취급만 할 줄 알지 율법에 의해서 다가가서 손 내밉니까? 긍휼을 베풉니까? 주목을 합니까? 부르긴 합니까? 만지긴 합니까? 도와주긴 합니까? 정죄하는 일밖에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죠? 아니, 이 지금 회당장처럼 똑같은 일을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성수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이 여인을 고치는 게 지금 분이 났어요. 열받았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거는 일한 거라는 거지. 일한 것. 우리 오기 전에 직전에 교회 그 장로님 기억 안 나요?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파도 6일 동안 있는데 6일 안에 아프고 6일 동안에 병원 가지 왜 주일날 병원 가고 왜 주일날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래놓고 자기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주일날 일찍 오는 거 자랑하죠. 주일날 일찍 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도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자기는 나는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냐. 사랑이 안 나오고 긍휼이 왜 안 나오냐. 예수님은 심지어 죄인 귀신 들린 자까지 가서 주목하여 보고 부르고 여인이여 부르고 가서 안수까지 손까지 직접 대서 안수까지 해줬는데 오늘날 믿음 있다고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말이죠. 자기는 뭘 하니까는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믿음을 대단하고 자랑을 해도 그걸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일 성수를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주목해 보기는 고사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는 하냐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2장 요한 2서 3서에 보면 사랑절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 이 강단에 서거나 자기들끼리 신앙 교제할 때나 사랑 얘기하지 실제 성도들을 안 사랑해. 정죄할 줄만 알지. 나는 이거 잘하니까 너 이거 믿어먹고 나 이거 잘하는데 너는 이거 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자, 이 당시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했죠. 유대인들이 10계명 중에 가장 강력하게 지키기 원하는 것. 그리고 이걸 잘 지키면 나머지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 아까 말했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여러분 안식일을 잘 못 지킨 예수님을 지금 그것 때문에 이 회당장이 지금 열받았어요. 이 고침받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분이 내었다고 해요. 열받았어요. 아니 왜 주일날 하필 고쳐? 주일날 고친 것도 일한 거야. 이런 거지. 그 예수님께 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런 사상이 은연중에 다 쩔어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는 좋은데 못하는 사람에게 왜 저주와 재앙을 퍼붓고
긍휼력과 사랑이 안 나오냐 이 말이지. 기도가 안 나오냐 이 말이지.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봤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도 몸이 아픈 사람 기도해봤습니까? 가서 위로나 해봤습니까? 병문안 가봤습니까? 안 하면서 요렇게 자기는 지키니까 요렇게 저렇게 자기 자랑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주는 율법도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써먹는 거지. 오늘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도 등장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그 자비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여러분 들어봤죠?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연못은 가늘천이라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가끔씩 온수가 터지는 펑펑펑 이렇게 터지는 가늘천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온천물 좋은 건 알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비의 여신이라는 뜻으로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이거 막 수증기 나오다가 물 나오다가 또 식물 막 펑펑 올라오는 온천수란 말이에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는. 방금 말했다시피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하고 다르니까 뭐 과학이 발달하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천사들이 움직여서 물이 뽕뽕뽕뽕 올라온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 어떤 설화 같은 거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도 안 합니다. 뽕뽕 올라올 때. 거기에도 요한복음 지금 읽어드리는 요한복음 5장의 그 사건인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병이 낫고자 하는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자리를 들고 들고 갈 수 있었어요. 그 환자가 앓은 38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여기에 38년이라는 거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숫자는 굉장히 의미적으로 쓰이잖아요. 유대인 문화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 38년은 아마 실제 38년이었는지 비유적인 38년인지는 모르겠으나 38년은 사실 굉장히 유대민족에게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40년 광야생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인 우리는 3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는 3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듣기만 해도 뭔가 징하고 약간 암울한 역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이 38년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약 2년을 보냈고 나머지 그 가데스 스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38년. 시내산에서 약 2년, 광야에서 38년. 토탈 40년. 그래서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실제 정확하게 보면 약 2년은 시내산, 그리고 38년은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8년은 뭐야? 광야,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 근데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1세대는 모두 죽었어요.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겠냐면 그 의미지.
그러면 이 오늘 38년 된 그 환자라는 표현은 만약에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얼마나 고통과 한계에 다다르는 아픔이 있었겠냐고.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마지막 상태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곱지 않은 시선으로 노려봤고 그 노려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예수께서 환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죠? 화가 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한 사람, 그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때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피하신다는 표현은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뜨고 없으니까 그 나았는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 자리에 없는 거지. 자,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 일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고 지금 못마땅하면서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병고침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떠올린 거지. 율법의 조문을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저 사람이 율법을 대놓고 어기네. 줄 선수를 대놓고 어기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난 병정하에게 예수님 어디 있냐. 그 너를 낫게 자리를 들고 가게 한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자, 예수님이 고친 것도 문제고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당장이 분노하는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죠. 다른 날에 고쳐도 되는데 왜 하필 오늘 고쳤냐 이거지. 안식일을 고쳐주는가 하는 것이 그 이유고 10계명 중에 4번째 아까 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거룩하게 안 지켰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잖아요. 안식일이 일하는 것을 그 많은 계명이 우리와 같이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히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안식일에 뭘 움직이고 뭘 병 고쳤냐 이거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장이 그래서 분이 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고 어기냐 이게. 자, 우리 노예 여기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노예. 주인의 명령을 따라하는 게 노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에? 나 예배 드리러 갈게. 이러면서 노예가 주인이 일요일에 일 시키는데 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직장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나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못해요. 나를 월급을 까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대단하고 칭찬할 줄은 모르겠는데 일부는
여러분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야 이런 소리 듣잖아요. 요즘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직장을 채용할 때 될 수 있으면 채용 안 한다잖아요. 왜? 일요일날 일단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일을 안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이전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게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는 지키니까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말하고, 아니면 복을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그러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이 당시 노예들이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주인은 예배 드리러 가도 노예는 일해야지. 왜냐면 얘는 노예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나만 복받고 너는 그냥 일해라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까도 말한 율법 중에 가장 그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 이런 규칙, 이런 규례, 이로 보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10계명만 들어봐도 여러분 구원받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10계명 못 지켜. 모든 사람이 죄야. 주인이. 구원받을 인생이 없어. 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생. 이게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다 지키고 예수도 믿으라고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오늘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구약도 잘 다 지키고 예수도 믿고 두 개 다 하라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꾸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가 우리 디모데전서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도 자꾸 이상한 복음,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개종하는 나라에 뭐를 자꾸 저게 할례를 받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 모세가 준 우리 이스라엘 주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반드시 해야지 구원받지. 그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또 사실은 2000년이 흘렀는데도 그 똑같은 짓을 교회에서 또 하고 있어요. 다수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살짝 끌고 와서 이단들이 얘기를 하면 구약을 잘 지켜야 다시 구원받을 것 같거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이단에 갈까 싶지만 여러분 이런 불분명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가르치니까 이거 하다가 예수는 하면 결말이 안 나니까 구약대로 잘 지켜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거든. 구약대로 잘해야 하나님 기뻐할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가 더 문제예요. 이단이 무슨 게 아니에요. 그걸 분별할 수 없는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당시 율법 교사들이 규정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한 39가지 정해놨대요.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쟁기질, 씨 뿌리기, 추수, 타자, 키질, 방아질, 양털깎기, 표백, 염색,
다 된 물건 치우기, 바느질하기, 무두질하기, 표시하기, 모양대로 자르기, 쓰기, 지우기, 붙이기, 불 끄기, 망치기 등등등등. 39개 조목을 읽고 그 39개에서 또 새끼를 까서 또 세부상에 또 있고, 여러분 율법이 이만큼 지금 하나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옮기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규정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주일날 이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주받습니까? 물론 굳이 일요일날 이사 갈 필요는 없겠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일요일날 짐을 옮기는데 그걸 갖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이 믿는 사람이 말이야 주일날 이사를 하고 말이야 저주받지,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연중에 성도들 의식이 깔려있다니까. 누구나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나는 정죄하는 것 같아요. 이는 아주 사소한 것이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율법주의가 뿌리 있다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다 평일날 이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식일날 짐 옮기면 다 저주받게? 여러분 심지어 아까도 말하면 쓰기 글씨 쓰고 지우는 것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노동이래요. 여러분 주일날 글씨 쓰잖아요. 예배 때 지금 글씨 쓰잖아요. 저도 썼잖아요. 이것도 다 노동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저는 그럼 이미 저주예요. 이 설교 자체가 저주야 지금. 이런 게 어디냐고. 이게 복음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냐고. 이렇게 엉터리 복음, 엉터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적응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지키니까 잘 괜찮고 저 사람은 저걸 안 지키니까 나쁘고 저주받을 인생이네, 이렇게 정죄하는 것밖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성도들 사이에 싸움질하지, 언성 높아지지.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쓰임을 받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고요. 주일날 예배당 성도끼리 불율법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나는 이거 잘 지켰고 너는 이거 안 지켰고 싸우고, 이게 논쟁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네요. 오늘 해당장에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분을 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킨 거지 예수님.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분내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답변해요. 15절과 1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강가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제가 오늘 제목을 합당하지 않느냐. 자, 안식일이 병거를 치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여러분 안식일에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침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여러분 또 용납을 해. 예수님이 했으니까 용서되지. 근데 이게 우리 일반 성도가 그랬으면 욕할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짓을 안 했다고. 이게 만약에 유대주의자이면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거든. 이래갖고 회당장이 한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병자를 살리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살리겠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그 회당장이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그런 거예요. 관심도 없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외식의 문자적인 뜻을 지난번 며칠 좀 됐지만 가면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선, 가면, 외식, 이 가면, 배우들이 쓰는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신앙의 가면. 오늘날도 많은 거예요, 사실. 목사 포함해서, 신학자 포함해서, 중직자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그것과 다른 그것을 오히려 회단장에게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합당하지 않느냐. 너희는 마귀 새끼에게 일요일날 물 주지 않느냐 풀어서.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뭐가 그럼 합당하단 말이냐 이 말이지.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자세히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죄인 취급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죄인이었고 귀신 들렸다는 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다 표현을 예수님. 자,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한 발언처럼 느껴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던 호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는 표현은 자손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 이제 여성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쓴 걸로 보이는데 너희가 죄인처럼 취급하는 이 여인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긍휼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저들은 죄인처럼 돼야지.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 병 고침을 한 것, 귀신을 내어쫓은 것. 이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데 너희들은 율법과 엉뚱한 짓만 하고 있구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힘도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실천하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즉 예배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렇죠? 우리 그 교회 구호도 저 달력에 있잖아요. 나를 살리고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려야 이웃을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그 목적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에요. 너 이거 지켰네 안 지켰네.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재앙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예배를 필요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싹 사라지고 나는 이거 지키니까 넌 틀렸고 너는 안 지키니까 저주받고 나는 이거 지키니까 축복받고 너는 믿음 없으니까 안 되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회당장의 반응 것들과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17절 이렇게 증가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웠다. 부끄러워하다. 자, 회당장만 회개 안 하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변론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이렇게 기뻐하시죠. 자, 청중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 이해가 간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회당장만 분이 난 거지.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 모습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가 더 낫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저도 목회자로서 모든 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선포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데, 회개치 않고 자기 유익을 딱 생각해서 나는 종교 지도도 아닌데 네가 나를 가르쳐?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게 일단 기분 나쁜 거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돼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한 것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회당장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지. 예수님은 안식을 어겼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존재함.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성도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게 시키면 못하게 돼서 하늘 한번 쳐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니면 이 여인처럼 육신처럼 연약하다면, 아니면 경제 문제, 그것이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성공을 못해서, 그것도 아니라면 평생 짐만 되는 가족들이 있어서 가족과의 문제. 여러분, 이 여인과 비슷한 우리의 삶도 평생 귀신만 안 들렸을 뿐 평생 짐을 살고 불편하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오늘? 아까도 소리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주목하고 받고, 귀신 들리는지 알아봤고, 몸이 굽은지 알아봤고, 네 병상을 들고 그냥 일어나.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적정한 믿음, 합당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팩트의 말을 제가 말씀드려요. 이걸 기억하시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불신자에게 손을 내미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고 하는 것도, 그거를 복음적인 율법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무도 종교 지도자에게 관심을 가지 않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복음적으로 이걸 깨닫는 자들이라면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누구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내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는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뒷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언제 한 적인가? 아니야, 네가 지극히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얘기하는 거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과, 율법의 종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전하고 포용하고 다가설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랑했고 자기의 의를 높이 생각했습니다. 그랬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잘 지키는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자주 공동체 안에서 온전함보다, 긍휼함보다, 사랑보다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들, 간증 좋아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대를 저주하거나 긍휼을 베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빛은 고사하고 내 혼자 그 율법에 쩔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킴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남을 저주하며 남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어리석은 바르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달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귀신 들려 산 여인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산 인생의 과거가 있고 또 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를 펴주시기 위해서 계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입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길로 다른 연약한 사람들,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혼자인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저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 이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뜻임을 전해주는 참된 믿음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